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의 거대한 전투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17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다윗이 없는 곳에서 중요한 회의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모여 있고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원래는 당대 최고의 모략가이자 천재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보아도 빈틈이 없고 아주 치밀한 계획입니다. 다윗을 단번에 추격해서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이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계략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그것을 택하여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왕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 한 가지가 들어옵니다. 후세의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보아야겠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왕에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은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본다면 수동태거든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긍정적인 생각, 살리는 생각, 기도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압살롬에게 이 생각을,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이죠. 자, 그 반역의 자리에 위장 잠입해 있던 후세는 어떻게든 왕인 다윗 왕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후세라는 사람의 인물의 특징이 있는데요. 후세는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오직 누구만 중요해요?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의 왕 죽은 데는 다윗만 살릴 수 있다면 나의 목숨은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후세였습니다. 자, 반면에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 자신, 나의 영광,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나 자신으로 가득한 삶 가운데 우리가 오직 누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객관적으로 아무리 아히도벨이라는 자의 계략이 좋았더라도 결국에 조금 그보다 못 믿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후세의 계략이 선택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위기의 순간에 과거에 누가 기도를 했어요?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 기도문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압살롬의 편에 섰을 때, 다윗의 편을 떠났을 때 다윗이 즉시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의 판도를 바꾸십니다. 우리도 이 밤에 기도할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세라는 사람의 마음은 원래 누구를 따라가고 싶어요? 압살롬 곁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함께 울고 있는 왕 곁에서 피난길에 따라가면서 위로하고 왕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 후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후세에게 너는 성에 남아서 말하자면 스파이 역할을 하면서 압살롬의 편인 척 동태를 살펴보고 보고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후세가 택하는 것이 자기가 머물러서
자기가 남고 싶은 곳이 아니라 왕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후세라고 했습니다. 내 감정보다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있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난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울 때 시냇가에서 돌 5개를 준비했던 치밀함으로 예루살렘 성에 자기는 피난길에 오르지만 하나님의 사람 몇 명을 남겨두죠. 5명을 치밀하게 남겨두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그리고 후세까지 남겨두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참으로 치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고 치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5명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위기가 닥쳐서 정보원이 남게 될지라도 그 정보가 끊기게 되고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예비하여 주셔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울의 그 본거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반 다윗의 정서의 마을에 숨어들었을 때 그 광주리에 숨겨져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노력해도 결국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반면에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반역, 계략이 실패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끝까지 함께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드디어 다윗의 군대하고 압살롬의 군대 사이에 전면전, 피할 수 없는 대전쟁이 벌어지게 됐거든요. 자, 객관적인 전력으로 분석해 보면 누가 이길 것이 뻔하냐면 압살롬의 군대가 이길 것이 뻔합니다. 우세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누구에게로 향해져 있죠? 다윗이 아닌 압살롬에게 향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군사들이 누구 이름으로 모였어요? 압살롬의 왕의 이름으로 그 군사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군대를 보시면 급하게 내쫓기듯이 도망쳐 나갔습니다. 마치 패잔병과 같은 소수의 무리들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누가 승리할까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승을 거둡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싸움에서 다윗의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본문 속에 찾아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여기 보면 그와 함께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는 대부분 누구한테 넘어갔을까요? 유력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넘어간 형국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백성들이 왜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크게 3가지가 있었네요. 첫 번째로 압살롬의 외모가 너무나도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압살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대요.
그는 심히 아름다운데 어떻게 아름답냐면 발바닥부터 그의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머리카락은 얼마나 풍성하고 멋진지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훔쳤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거짓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억울함을 자세히 들어주는 척하지만 또 가까이 와서 손을 펴서 붙들고 입을 맞추어 주는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대요. 즉 이것은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세가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일이 커지니까 남들이 다 대세의 흐름이 다윗이 아니라 지금 압살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 쪽으로 줄을 서야 할까?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따라간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돌아간 것입니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의 모든 사람이 압살롬의 쪽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화려한 외모에 홀리지 않고 압살롬이 베푸는 거짓 친절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남들이 모두 다 그쪽으로, 이쪽이 대세라고 말할지라도 가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고난받는 다윗의 곁에 서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공동체가 이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흐름에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왕의 곁에 지켰던 이 끝까지 함께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세상의 화려한 유혹들 앞에서 세상으로 또 세상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 마귀는 뿔 달린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압살롬과 같이 매우 매력적인 모습으로, 요즘 시대의 흐름과 유행이라는 모습의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듯이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거짓으로 행복을 약속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다 세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경적인 문화의 흐름이 이제는 대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라기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세상의 흔들림에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거룩한 남은 자, 끝까지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예수님이 대세가 아닌 것 같다고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남아있고 붙어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쫓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십자가와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근심하다가 다 떠나갑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밤에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승리하는 공동체의
원인은, 두 번째 원인은 3분의 1은 누구에게 향했어요? 이때에게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2절의 전반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여기 보시면 요압과 아비새, 이때라는 아주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요압은 먼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2인자죠. 그리고 그의 동생 아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윗의 친척이자 사실 개국공신들입니다. 뼈가 굵은 대표적인 용사의 이름들입니다. 군대 3분의 1을 이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모두가 수긍할 만한 당연해 보이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3분의 1은 병사들은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누굽니까? 그 이름이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비참하게 도망갈 때 그의 이름이, 이때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되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블레셋의 다른 나라 가드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다윗 쪽의 편에 귀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요즘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새가족 성도, 신입 성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제 오지 않았느냐? 나는 지금 쫓겨나는 형국 나그네이니 우리 편에 가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왜 우리를 따라와서 고생하려고 하느냐? 너의 동포들과 함께 돌아가서 새 왕 압살롬과 함께 너는 평안히 있으라. 다윗이 거절했습니다. 자, 그때 이때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사무엘하 15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눈물겨운 충성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새롭게 들어온 이방인 이때를 과감하게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전쟁에서 요압 장군과 그리고 아비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대 장관으로 이때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군대의 3분의 1을 병사를 똑같이 맡깁니다. 이때에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오래전 시대 이야기인데 오늘날에도 보면 다윗이 했던 그 선택과 결과가 굉장히 혁신적이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역시 이 모습을 다윗 공동체처럼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와 놀라운 결속력과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진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공동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새롭게 들어온 사람, 늦게 합류한 사람도 차별 없이, 편견 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다윗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서신교회 안에도 전통과 오랜 역사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과 본질 앞에서는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편견 없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먼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새로운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와 같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3분의 1의 책임을 맡겨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승리하는 공동체 방법은 리더를 아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윗 공동체가 세 번째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2절 후반부와 3절에 나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보세요. 백성들이 강력하게 만류하거든요. 3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저는 이 구절 말씀을 읽어보다가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십니다. 당신은 우리 만명보다 귀하시오니 제발 저 위험한 전장에 직접 나오지 마시고 성읍에 안전하게 계십시오. 우리가 다 죽는 한이 있어도 왕만은 살아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 공동체 모습을 보면 리더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아끼는 에피소드가 굳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지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거인족의 아들이자 거대한 노창을 들었던 이스비 브놉이라는 장수가 다윗을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때 겨우 아비새가 도와가지고 다윗을 살려내는 장면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옵니다. 자, 그때 아찔했던 순간을 겪었던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엄숙하게 맹세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두 장을 넘겨서 사무엘하 23장 15절에 가면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포위하고 있을 때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탄식 섞인 소원을 다윗이 말합니다.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탄식하며 했던 말을 3명의 용사가 이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왕의 물 한 모금을 위해서 블레셋 군대 진영을 목숨 걸고 돌파하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굳이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우신 리더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 세우는 것,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공동체는 리더 한 사람 다윗의 역할이 만명보다 귀합니다라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등불로 여기면서 보호하려는 마음이 공동체 전체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따스함을 회복하고 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따뜻함을 회복하는 것이 이 다윗과 같은 공동체, 리더 한 사람 세워지는 게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교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리더들을 향하여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사랑이 넘치는 다윗 공동체 같은 우리 서신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가정의 모습을 서로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 모습을
우리 모든 교인들과 아이들과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모범적인 가정, 신앙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때, 또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목장의 리더들을 격려할 때, 또 신도의 회장님들과 임원들 수고할 때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하다못해 작은 바나나 우유라도 건네줄 때, 받는 분은 또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격려해주는, 칭찬해주는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 아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승리함의 비결은 모든 이들이 참여하며 싸우는 공동체였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따라합시다. 모든 백성.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방관자도 없이, 예외 없이 다 100명씩 1000명씩 소속이 되어가지고 대를 지어서 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빠지겠다. 나는 칼을 쓸 줄 모르니까 빠지겠다. 나는 바쁘니까 마하나임 성 안에 누워 있겠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영적인 군사로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객관적인 숫자로 본다면 압살롬 쪽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을 보면 압살롬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모아서 백사장의 모래처럼 많은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뚜껑을 열어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편이 군사 2만 명이 전사하게 되자 전쟁이 순식간에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압살롬의 편에 이름이 속한 사람, 압살롬을 내가 지지합니다라고 소리 지른 사람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서 실제로 싸운 군인은 진짜 군인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속해져 있고 구경하던 방관자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론에 의지해서 이름만 얹어놓은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 앞에서 순식간에 와해되는 공동체입니다. 등록된 인원은 많으나 용사는 적은 공동체, 소속된 사람은 많으나 주를 위해 피 흘려 싸우는 군사가 없는 공동체 역시 영적인 전쟁에서 성공할 수가 없죠. 근데 반면에 다윗 공동체는 수적으로 보면 열세였거든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가 정의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쓰고 쓸까 말까 하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설교는 늘 항상 우리에게 철저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머릿수만 많아진다고 정작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용사는 찾아볼 수 없고 뒤에 앉아서 예배만 구경하다 가는 방관자만 가득히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적인 전쟁을 함께 참여하여 싸우는 강력한 십자가 군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할 때 소망이 있을까요?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공동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결들도 중요하겠지만 다윗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비결이 따로 있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공동체였습니다. 6절을 보세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에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여기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주목해 보세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거든요. 다윗에 속한 용사들이 칼을 잘 사용해서 용맹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많이 죽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에브라임 지역의 수풀에서 싸움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깊은 늪이 나타나서 압살롬의 군대들을 삼켰는지, 우거진 나뭇가지에 걸려서 발을 헛디디다가 절벽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갑자기 숲속에서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공격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왜 하필 압살롬의 군대가 늪에 빠지고 발을 헛디디고 습에 갇혀서 죽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연 환경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를 많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철병거를 쫓아서 달아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치열한 전투요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에브라임 숲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6번째로 끝까지 함께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전쟁은 승리는 화려한 대세나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끝까지 속한 자들, 그들이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압살롬의 화려함을 따라서 동요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시선,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마하나임 광야에서 눈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을 향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평탄할 때나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의 제단을 지키며 끝까지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가 다 변할지라도,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고 세상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거룩한 남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붙어서 끝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